설교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을 제가 읽고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근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해마다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금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만 금의 무게로 오늘날의 톤으로 보면 22.6톤에 달했습니다. 금을 보통 온스 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단위가 아니고 아예 22.6톤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무역상들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솔로몬의 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거기에 겸해서 부와 명예, 그리고 그의 나라와 모든 권세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풍성한 복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씩 이 솔로몬에게 어두운 기운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구약학자 중에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루그만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나는 부자다 라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했다. 솔로몬은 딱 이 10장쯤에 왔을 때 이미 내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 자처럼, 권세를 다 소유한 자처럼,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 구약학자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물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10장에 이어지는 11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11장부터요, 솔로몬의 그런 영적인 타락,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그 탐욕스러운 모습들, 죄악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 후반부는 분명히요, 솔로몬의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종의 트랜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금,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부자가 되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방패 삼아서 이것을 너무 의지하고 신뢰한 나머지 스스로를 그것으로 지키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나의 성을 삼을 때, 곧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이것들로 삼을 때에 바로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고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 되셔야 되는데, 물질이, 권세가, 나의 경험이, 인맥이,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주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허무하게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시대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방금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금 방패들을요, 결국은 모두 다 빼앗아가는 일이 추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질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방패는 부와 능력의 상징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방패가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은혜죠. 분명히 복으로 주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구원과 도움과 방패는 영원히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상아로 만든 높은 보좌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정금으로 다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상으로 장식을 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기품이 있어 버리고 그리고 위대해 보입니까?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여튼 외적으로 보면 대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높게 만들었고 크게 만들었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만든 거예요. 이 당시 솔로몬의 배는 무역을 통해서 진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실어 날랐습니다. 솔로몬은요, 최신 기술들 그리고 예술들을 동원해서 이 높은 보좌를 만든 것입니다. 열방이 없는 전무후무할 만한 그러한 높은 보좌들 그리고 높은 그러한 수준의 부를 얻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왕의 보좌가 지나치게 높고 지나치게 화려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지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이 은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들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요, 스스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뜻 안에서 삼가하면서 주의 깊게 그리고 또 사려 깊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복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째째하게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를 구하시는,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탤런트, 그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무언가를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도 찬송을 받으시고 돌들을 일으켜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드리는 그 시간, 그 물질, 그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은 귀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죠. 1886년에 출판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 책에 보면 가난한 농부죠, 파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땅을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인물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평생 좋은 집을 하나 갖는 것이 꿈인 인생들과 매 한 가지겠죠. 그런데 이 파옴에게 마을 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다닌 땅을 1000루블만 받고 모두 드리겠소. 단 조건이 있는데 해 지기 전까지 당신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농부가요, 밤새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엄청난 땅,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달려가고 밟는 땅마다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대요. 하루 동안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이 농부가 밤새 잠을 자는 둥 못 자는 둥 그냥 신이 났어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땅을 보니까 온통 너무나 비옥한 땅들인 거예요. 졸음이 쏟아지고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들었지만 갈수록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옆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야 되잖아요.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밟았던 모든 땅들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모든 기력이 쇠진해 있는데, 모든 그 진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힘을 다해 달려서 출발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체력이 너무나 소진된 나머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농부에게 필요한 땅이 딱 보니까 이 농부가 누운 땅 딱 그만큼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 그 허기짐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많은 사람이 돈과 권세와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우리가 얻더라도 그것은 허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재물로 인해서 본질, 곧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신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진하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간직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새벽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자랑과 힘과 능력으로 삼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무언가가 아니라 참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통일 찬송가로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복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진정한 구원과 도움과 방패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복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은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오직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구원과 도움과 방패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아낌없이 기쁘게 달려가는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영혼 구원과 섬김에 열정을 쏟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4월 29일 월요일부터 섬기게 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섬기게 될 95기 다니엘 중보기도 사역자들, 맡겨진 중보기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더욱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이 있으십니다.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시며 환난 중의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최고의 계명, 이 놀라운 계명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실천하며 섬기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영혼 구원과 섬김에 열정을 쏟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월 29일 월요일부터 섬기는 95기 다니엘 중보기도 사역자분들, 맡겨진 중보기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학교 종강이 또 내일 있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보강과 내일 종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중보자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환우분들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 오고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회복, 또한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한성 우슬초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란이나 헤즈볼라 그러한 단체들, 그런 나라들로부터도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은혜 주님, 우리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 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성 오설조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마다 나라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솔로몬이 이제 내달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위험한 길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중보기도 학교가 종강을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 95개 단일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새롭게 맡겨진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더욱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중보자와 헌신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계십니다. 환난 중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이나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중에 깊은 것까지 통달해 주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